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루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복된 하루가 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도와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영의 양식을 먹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체를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지만 전체 인생을 다루지 않고 예수님 공생의 3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그 힘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귀신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음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보지 못하고 귀신의 일로 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 자체는 부인할 수 없었기에 과정을 갖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서기관들이 시비를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 시기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에게 몰려가서 기존의 종교 체계가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기득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음해하고 마귀가 하는 일로 뒤집어 씌웠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8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하심을 얻되 라고 반론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중요할 때 말씀하십니다. 간음죄, 살인죄, 세상의 어떤 죄들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광대하고 풍성한가를 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회심 이전에 그렇게 악독하게 교회를 핍박했는데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29절 30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자, 아주 섬뜩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 죄가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용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에게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면서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에 있어서 죄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령을 모독한 죄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강경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무엇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귀의 역사로 보았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마귀 취급한 것입니다. 분명한 모독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를 가지고 반복해서 음해하고 공격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 말씀은 오늘로 보면 한 번만 얘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무지하여 어쩌다 한두 번 실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몰라서 한때 그런 잘못을 했다면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거세게 모독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마음이 완강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의지까지 무엇인가에 장악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기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셔도 반대하기로 굳게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도 끝내 거부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무조건 노입니다. 마음이 왜곡될 대로 망가져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은 예수의 어떤 일에 반대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들의 목표는 예수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로 망가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서기관들의 모습은 오늘날 세상에서 목격하는 모습입니다. 어느 때보다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중세기를 지나 계몽주의가 일어난 이후에 인간의 이성이 신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다인주의가 나왔습니다. 예수가 구원의 유일한 길임은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다원주의는 세상은 이런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무신론적 문화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악을 쓰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왜 그렇게 악을 쓰고 예수를 부정할까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그냥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악을 쓰고 흥분하며 부정합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신경 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제거하고 싶어 합니다. 서기관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도 마귀 일일 수 있고 겉으로 비록 미미해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배후에 누가 있느냐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인가 마귀인가? 분별력이 없으면 망하는 길인데도 그냥 따라갑니다.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해석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입니다. 서기관들이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분명히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귀신의 일로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악령의 역사와의 그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름답고 정결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온전하게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서기관들의 시비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 2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들의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본문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라는 결론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영적인 대결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강한 자가 점검하고 있다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강한 자가 들어와서 점거해야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귀신보다 더 강한 분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심령 안에는 마귀가 다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마귀는 내어 쫓기고 새로운 주인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들을 자기 휘하에 놓고 부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마귀는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유린하고 지배하고 사로잡아서 모든 생각과 의지, 행동까지도 장악합니다. 그러면 결국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귀신이 들리면 자신이 살고 싶은 삶의 자유를 귀신에게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의 집에 가보면 사람 사는 집이 아닙니다. 정신없이 어지럽고 더럽고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야말로 귀신이 사는 집입니다. 모든 것이 망가지고 깨어지고 무너져 있습니다. 마귀는 눈과 귀를 다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마귀가 조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19절에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를 판자로 소개되었습니다. 어떻게 제자가 스승을 은삼십에 팔 수 있을까요?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유다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유다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마귀가 가룟 유다를 사로잡았습니다. 스승을 배반하는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과 야합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도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무서운 일들의 배후에는 주도하는 영적 근원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40일 금식 이후에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쫓아내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마귀가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마귀는 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이라는 말은 세상을 말합니다. 모두가 마귀 앞에 꼼짝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도 마귀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자, 마귀의 판정속으로 끝나 보이죠. 그러나 사흘 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부인할 수 없는 실체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유를 빼앗기고 삽니다. 거짓에 사로잡혀 빠져 살고 그릇된 욕망에 꼼짝 못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을 못합니다. 판단 능력이 없이 어떤 환경, 풍조, 주변의 어떤 힘에 그냥 끌려다닙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계속 강탈당하는 삶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습니다. 결박하고 내쫓아야 그 집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집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삽니까?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마귀에게 도둑맞은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은 진공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든지 아니면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 마음으로 있으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분히 거할 때 마귀는 얼씬도 할 수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엉뚱한 것에 관심을 쏟아보십시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탈하고 그것을 이용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이상한 것에 사로잡히려고 작정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조금씩 허락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귀신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강력하게 막아야 합니다. 입구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내가 허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미 들어온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밀어낼 힘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도 늦습니다. 초기에 가볍게 해결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마귀가 내면 세계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유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힘이 없으면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자유인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두어야 할 때 멈출 수 있어야 자유인입니다. 자신의 욕망, 감정이 통제되어야 자유인이 정상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통제가 안 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떤 이념에 사로잡혀 오직 거기에만 매어 살아가는 사람들, 정신적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인은 돈을 숫자로 보면 안 됩니다. 돈은 어떤 인격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하나님과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돈을 사용하여 인간의 인격을 지배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만듭니다. 인간적으로 노력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계속 반복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귀를 이기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 자신을 완전히 내어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지배하는 동안에는 천국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불순종의 삶을 살면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마귀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은 불순종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좋지 않은 생각, 지저분한 생각을 의도적으로 방치해 놓으면 위험합니다. 기꺼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예배 드릴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 자체가 마귀를 몰아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왕의 자리에 앉을 때 마귀는 춤을 춥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번 작은 것을 허용하면 무지막지하게 밀고 들어와 장악합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장악된 순간 삶은 비참해집니다. 사탄이 귀에 대고 내가 이것을 가져야 행복해질 것이라고 속삭일 때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참 어렵고 힘들지만 영적 대결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최후 발악을 하는 시대입니다. 마귀의 세력은 지금도 활동 중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또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분별력을 가지고 마귀의 권세에 굴레에 매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통치 아래 자유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권세 있는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의 날마다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사탄 원수마귀와 싸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님 충만한 능력을 받아서 어떠한 삶에도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들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사업과 자녀들, 학업생활 모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